이게 새로운 형태의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동영상으로. 미국에서 왔어요. 이 동영상은. 우리 최 장로님 사위, 사위의 딸, 우리 안 목사, 내외가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찬양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지금 아마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기zo.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제 코로나가 만든 변화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을 또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경우엔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죠. 그리고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를 올려놓으니까 또 예배도 드리시고,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제 예배의 그런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빨리 적응해야죠, 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안목사 찬양을 참 잘하네. 미성이네, 아주 소리가. 아주 아주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 물음을 똑같이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 밥 먹고 살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해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언어의 가장 중요한 언어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이 세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잘 믿지 않아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하여, 나에게 구원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사는가, 한마디로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오늘 나는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된 것인가, 자기 실존의 문제. 이 두 가지 물음을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개신교의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내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얼마 전에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장례 모습을 보면서였어요. 그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약 18조 원, 부동산과 그 외의 자산을 합치면은 훨씬 더 많겠죠. 아마 몇십 조쯤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돈이 뭐 몇십 조라고 말을 우리 쉽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정도 돈이 많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별로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 나이를 보니까 그분이 80을 못 살았어요. 실제로 쓰러진 것이 72세. 그러니까 70세를 갓 넘기고 실제적으로는 식물 인간으로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고, 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로 이번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사실은 그 안에 뭐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겠죠, 그죠? 그 죽음 이면에는 돈과 관계된.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 남성의 평균, 남자분들의 평균 이 기대 수명이 80이 넘어요. 80이 넘어요. 보통은 80이 넘을 때까지 산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인데 실은 그 사람은 70을 갓 넘기고 죽은 겁니다. 삼성병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있고요. 그가 가진 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뭐 못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벌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평균 연령을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더욱이 그가 나중에 보니까 원불교를 믿으셨더라고요. 야, 이거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의 무슨 불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원불교를 또 믿게 됐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한 인간의 죽음을 보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결국 인생이란 단 1초 1분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연장시키거나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돈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진시 황제가, 진나라의 시 황제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BC 3세기에 지금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실크로드 트루판이라고 하는 데를 가니까 저 천산에서부터 트루판까지 뭐 장장 수백 킬로를 지하 수로를 팠더라고요. 천산의 눈 녹은 물을 트루판의 그 사막 가운데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게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시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걸 카레즈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지금도 그 트루판에서 엄청난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BC 3세기면요, 지금부터 2300년 전, 2400년 전입니다. 2400년 전에 그런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진시황제가 원했던 것은 불로초입니다. 늙지 않는 거예요.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불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이게 영원한 인생의 화두예요. 이게 어느 날 예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내가 성서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 여러분 아시죠?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시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대표적이죠, 그죠? 그거를 다 행하라는 거예요. 거의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켜질 수 있는 법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하물며 자기 집 냉장고 문도 자기 손으로 열지 않아요.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만큼 지켜져야 합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분명히 유대인이시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하고 충돌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왜 갈등이 일어나요? 이 율법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 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야. 안식일 날 일을 해. 안식일 날 병자들을 치료하는 거야.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에 대하여 탐탁치 않은 거예요. 탐탁치 않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위선이야.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위선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은 율법학자라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생각할 때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라가 율법을 행하고 평생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평안함이 없는데 율법을 뛰어넘는, 한마디로 율법 너머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눈에는 매우 기이했어요.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되고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상이에요. 그 바울의 사상이 가장 잘 기록된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행함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총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굉장한 착각을 합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저 친구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모습을 보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혹은 야, 저 사람을 보고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뭐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길래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자꾸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선한 행함, 선한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안 하고를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은총의 사건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해요. 사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인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사도인 거예요. 그런 바울이 더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본인이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오늘 그렇게 바울의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본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2020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 세상이 참 괴롭게 그 괴로운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절기를 앞두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사실은 몽골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가 개교들 개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외국인들 또 우리 역파선 선교사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저에게는요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왜?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재정이 있어요? 학교를 운영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학교를 짓고 학생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것도 몽골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능한 존재가 됐어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란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고요. 의사 누가, 디모데, 실라 같은 바울의 동행자들이 늘 함께합니다. 바울의 사역에는요. 반드시 바울 옆에 누군가 있어요. 내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 있어요. 왜? 바울은 혼자 못 다녀. 눈이 안 보였으니까. 바울 서신을 쓰지만 바울이 바울 서신을 직접 쓰지 못해요. 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 대피를 한 거라고 전부 다. 바울이 쓴 책이라고 하지만 바울이 입으로 구술을 하고 누군가 옆에 대신 써준 거야.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내 육신을 하나님 이 치료해 주시면, 눈이 보이게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더 크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을 회복시키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 자고치 못하게 하려고. 자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자신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내 능력으로 선교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지 라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은혜가 이미 족해. 충분한 거야. 네가 건강하면은 아무것도, 네가 건강하면 이 세상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네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연약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나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도 내가 이 사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오늘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지금 다 됐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사십니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본인은요, 계획이 있었겠죠. 나랑 결혼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목사 사모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예? 근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나랑 결혼한 것을.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간증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후회했다고. 자기가 원했던 남자가 아니야. 내가 더더욱이나 사는 것이 이게 평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 30몇 년쯤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참 은혜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대요. 자기가 복 받았대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며칠 전에 김원환 목사님하고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수원에 이제 우리가 이 뉴라이프 비전 센터를 이제 그곳에 다시 이제 세우는데, 오면서 제 김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당신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사는데 당신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대. 가만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목사님을 아니까 맞다, 그렇겠구나, 그랬구나. 그리고 저를 또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 나섬이라고 하는 자리에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이게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했던
내가 소망했던 내 기도의 응답이냐? 아니에요. 이거 전혀 나라고 하는 이 인생과는 관계없이 나는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이 나섬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계획에 의해서 여기 와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어떤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에 하늘을 나는 새들이 무슨 일을 하더냐 말이에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 노동을 합니까? 저 들에 핀 들꽃을 보라. 저 들꽃이 본인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꽃을 피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공중의 새도, 저 들에 핀 들꽃도 지들이 잘나서 지가 수고하고 애써서 밥 먹고 살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피조물도, 저 새,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 들에 핀 들꽃도 하나님이 그 들꽃이 수고해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을 피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들꽃을 피우게 하신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도 눈이 보였으면 제가 아주 교만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나섬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몽골 학교를 세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사역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아보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나는 우리 선교사들이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제일 걱정이 우리 선교사들이 교만할까 봐. 내가 잘나서 내가 유명해졌고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가장 걱정해요. 근데 그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가장 경계해요.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신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터인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사단이 개입하면,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딱 틀었더니,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테스 형 아니에요. 예수 형.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노래여야 해요. 테스 형? 아니, 우리가 불꽃. 우리는 예수 형.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예수 오빠. 그게, 나는 어젯밤에 이 설교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내 눈물이 났어요. 새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내가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는 게,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어? 내가 무엇으로 여기까지 살았을까? 나섬과 우리의 사역과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정말 연약하고 하찮은 그런 존재가, 오늘 내가 이 나섬이라는 공동체를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살다 보면요 말이죠, 교만의 영이 또 들어가요. 내가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총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내 능력으로 뭘 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요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매일 잠을 못 자면서 꼭 내 입에서 계속 내 귀째 떠나가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여기 스크린에 한번 쏴줄래요? 쐈어요?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한번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명령할 길가 가도록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로 여기 오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내 삶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 불가사의한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자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은혜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오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오늘 고백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여기 이 모습 이대로 있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고백하고 바울 사도가 그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수고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섬 사람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공짜로 얻었으니,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